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방식이나 세상의 모임처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부터 출발해요. 세상은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사람들이 함께 그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동호회가 생기고 동아리가 생기고 어떠한 클럽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독특하게도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으로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를 나가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는 것이 한 가지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교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한 몸이 된 것이고 하나 되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사람들은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과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교회 안에 적응하다 보면 너무나도 좋은 거죠. 집사님과의 관계도 좋고 목사님과의도 관계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순간에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뭐라고 말하죠? 아, 이건 교회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안에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이 교회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바울이 에베소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것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짧은 시간에 여러분, 세계에서 정말로 장로교, 감리교, 그 다음에 성결교,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하급수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안타깝게도 교회에 대한 설계도를 목회자인 저도 예외 없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가야 될 분명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갈 만한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많아요. 주변에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5개 있는데 5개가 교회가 다 있어요. 한 군데가 더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감사했어요. 근데 다 더 자가 붙었어요. 더 은혜교회, 은혜가 더 충만한 교회, 더 드림교회, 드리는데 더 드려야 되는 교회죠. 네, 두드림교회, 그 다음에 은혜와 숲교회인가? 네, 숲길교회인가? 그렇게 4개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까지 5개예요. 여러분, 갈만한 교회가 없는 것.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 조사기관에 의하면 코로나19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은 현장 예배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라는 그 응답에 30%가 아니요, 저는 그냥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는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가겠습니다 라는 연구, 리서치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교인, 여러분,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교회의 상처를 받고 교회의 모습이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찾을 수 없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의미 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있을까? 진정한 교회가 있을까? 아직도 여러분 방황하고 배회하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소개할 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있을까? 간혹 저희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아니면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아니면 멀리 여러분 주소를 변경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에 저한테 전화가 와요. 뭐라고 전화가 올까요? 목사님 주변에 좋은 교회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알겠어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물어보면요, 대부분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몇백 명 이상 되는 교회, 큰 교회, 그리고 주일학교가 있어야 되는 것, 중고등부가 있어야 되는 것,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게 다 좋은 교회일 수 있어요. 건강한 교회일 수 있어요. 그리고 분열이 없으면 좋겠대요.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대요. 가서 성장했으면 좋겠대요. 그 얘기를 제가 다 듣고 나서 딱 한마디 던집니다. 뭐라고 던질까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저도 그런 교회 소개시켜 주세요. 저도 가고 싶습니다. 은혜사랑의 교회를 놔두고 거기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찾을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집사님이 그런 교회가 되시면 됩니다. 집사님이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때 그런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아직도 찾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진정한 교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꿈꾸는 건강한 교회, 진정한 교회, 원형적인 교회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는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정말 어떤 모습일까? 은혜 사랑의 교회는 그런 교회에 가까운 교회일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일까? 바울이 지금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말씀의 근본 원리를 여러분 통하여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드러나 있어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이에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나됨의 비밀의 중심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교회에 오면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요. 믿음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요. 기도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물어보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누구야? 그리스도가 누구니?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정답이죠. 그런데 정말로 진정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이들이, 심지어는 성도님들이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뭡니까? 모더니즘, 현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근대주의를 깨트렸다라는 거죠.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에 여러분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천하인간의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편협하게 기독교를 보지만 이것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원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도교에도 구원이 있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가 믿고 우리가 믿는 신 우리가 믿겠다. 다 구원이 있는 거다라는 그것이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을 향하여 주는 한 분이시다,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로 모여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만 갖고 있어요.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자격으로 모인다면 우리는 함께 모일 수가 없어요. 왜? 생각이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살아온 배경이 달라요. 무언가를 여러분 일을 추진할 때도 사람들 각자의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런데 결국에 교회는 뭐 때문에 모였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였어요. 예수님 때문에 모였어요. 한 분이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 모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라는 우리가 공통분모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모인 것이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조건이나 어디를 나왔는지, 어디 출신인지, 무엇을 잘하는지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해요.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모셨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했느냐? 그 사람들, 소위 말하면 성도들이라고 이름 불림을 받은 사람들만이 교회에 모일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몸이 하나다. 여러분, 몸이 하나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머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체다라고 얘기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다면, 여러분, 교회가 저와 여러분인데 저와 여러분의 머리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머리 안에 수많은 지체들이 같이 있는 거죠. 붙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절 소율의 문답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봐요. 그럼 얘들이요 외워요. 영어로 외우고 한글로 외워요.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으로.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존재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뭐 해야 된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 동산에 건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어 죄로 인해서 파괴돼요.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 질서가 파괴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계획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하셔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하나님께서 의논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거기다 뭘 하시느냐?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가 충만하게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찾아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신약성경 175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려요.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가장 핵심의 사역이 뭐냐면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파워나 은사나 능력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 뿐만 아니라 성령님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특히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더 보내셨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그럼 우리를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때 영광을 나타내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목적이 우리를 성정 삼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때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로 가볼까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신약성경 12장 3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땅에 없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나와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어느 순간에 교회에 앉았다가 찬양을 부르는데,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고, 뭘 깨닫는다고?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일어나면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림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건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여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불면 이것이 흔들리는 거죠. 나무가 흔들리는 거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러분,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있는 것을 알듯이 성령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성령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느냐?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모형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봐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왜? 우리가 교회니까. 걸어다니는 교회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참 많이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이는 이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배당입니다. 교회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건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성전은 누굽니까? 저희입니다. 저희가 건설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성전 건축 헌금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배당 건축이 맞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어 다니는 교회가 뭐라고요? 모일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예배가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곳이 뭐라고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도 그곳이 뭐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넓게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교회가 가는 거니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나타나면 그곳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교회가 될 수 있다고요. 역으로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추한 자를 향해서, 사람들이 소외된 자를 향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셨다면 뭐가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신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가 뭐예요?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곳이 뭐다? 교회다. 교회 개념을 우리가 깨트려야죠. 교회 개념이, 우리는 장소, 뭔가 물리적인 것으로 이어지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드러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대한민국의 대사로, 미국의 대사로 갔다면, 여러분들 프랑스의 대사로 내가 보낼게요. 프랑스, 독일, 덴마크. 자, 집사님 어디 가고 싶어요? 북한. 근데 표정이 별로. 자, 당신이 가세요. 북한. 저 뒤에 계시는. 그다음에 여러분은 이스라엘로 가십시다. 그럼 여러분, 대사로 가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럼 그 대사로 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대한민국 나라의 권세와 권력을 드러내고 나타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경험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바울이 계속해서 한 분 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떠나면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분열돼요. 어떻게 알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개바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바울파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는 바울파도 아니고 개바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맞죠? 나는 집사님 파입니다. 나는 목사님 파입니다. 나는 장로파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일이죠. 뭐가 없어져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흥미로운 점은 무엇인가 그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따라가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찾다가 여러분 실패하여서 비관론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겨와 같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엇인가 평생을 따라가다가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좌절을 맛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채우는 사람, 물질을 채우는 사람, 그 다음에 권력을 채우는 사람,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견디어낼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답고 고결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무엇인가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님이 의미요법이라는 것을 개발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치의 폭정에 희생자가 되어서 죽음의 포로 수용소인 아우슈비츠라는 그 포로 수용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가스로 죽어가죠. 그런데 여러분, 관찰한 바에 따르면 수용소의 포로들의 대부분은 희망이 없어서 절망한다는 거예요. 낭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죽겠지 하고 삶을 포기하고 그러다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연구해 봤더니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완수할 임무가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 생존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어떠한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예전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서울로 유학을 보내고 싶었죠. 여러분들의 세대는 일부 때 와야 되는데 일부 때는 안 하는데, 유학을 보낸 이유는 뭐예요? 그 부모님들의 존재 이유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존재 이유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루에 몇 가지 일을 해도 견디면서 그 아이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 존재 이유가 있었습니다. 쏟아 부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잘 키웠던 아이가, 잘 자랐던 아이가 순식간에 여러분 어떠한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면 그 부모님의 삶의 존재 이유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무너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대입을 해보자고요. 그것이 자녀, 그것이 돈, 그것이 여러분 권력, 그것이 명예, 그것이 인기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쫓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쫓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쫓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쫓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쫓아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는 이유가 그건데, 그거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병이 들어오고 어느 순간에 고통이 딱 맞닥뜨려지고 그것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삶의 이유를 잃어버립니다. 100이면 100. 맞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갈 존재 이유의 목적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살아가고 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몸이 하나라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한 분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몸의 머리가 될 수 있습니까? 머리가 없으면 몸은 활동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답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로 다시 넘어가요. 1장 22절로 23절이요.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뭐로 세우셨어요? 머리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이에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면 교회가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 제가 머리가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생각해요. 밥 먹어. 그러면 손이 움직여요. 그죠? 손을 움직여서 제가 밥을 먹어요. 그럼 여러분, 밥을 먹으면 밥을 먹어라. 그러면 머리에서 한 명령이지만 나의 모든 위, 내장,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밥을 먹으라는 그 소리와 함께 먹을 차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장의 기능을 해야 되고, 그죠? 소장의 기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간의 기능을 해야 되고, 심장의 기능을 다 해야 되죠. 왜? 머리가 명령했으니까. 근데 머리가 명령했는데 손이 따로 놀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죠. 어떻게 해요? 병원 가야죠. 왜? 머리에 이상이 있든지 몸에 이상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이 한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과 같은 분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절대적으로 유일한 분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존재하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존재하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목표와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고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 바라보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쉽습니까?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야망이, 여러분의 욕망이, 여러분의 정욕이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관심사입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관심사입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관심사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이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지향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입술로 이렇게 전도할 때 그러죠. 자매님, 예수님이 이런 분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합니까? 네. 그럼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습니다. 3일 만에 살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심도 믿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아멘.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끝나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는 것이 과연 그 정도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은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이 여러분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양한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마음속에 그것이 차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 뭔 줄 알았어요? 가이사라는 황제의 우상 앞에서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는 우상이, 로마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을 무시하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왕이십니다. 당신만이 이 세상을 통치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압제 앞에서 여러분 뭘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쿠데타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쿠데타 일으킨 거예요. 이건 그냥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입니다, 한 분, 당신이 왕입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만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하나는요, 한 분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누어질 수 없다. 다시 말씀드려요, 나누어질 수 없다. 그분을 머리로 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분열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죠. 왜? 분열은 사단과 마귀가 갖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깨뜨리게 만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의 태도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찾아볼까요? 저희 교회는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303페이지. 자, 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미 못 박힌 자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사건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뭐가 못 박혔어요? 죄가 못 박혔어요. 정욕이 못 박혔어요. 여러분의 약점이 못 박혔어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교회 말이 많아요, 적어요? 교회만 오면 말이 많아. 엄청 많아요. 할 말이 그렇게 많아. 죽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태도요,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의 진정한 교회의 특징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정과 욕심을, 정욕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서 욕망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옆에서 주변의 사람들 만나보세요. 어머, 그랬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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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이나 올랐어. 대박! 나는 3억 올랐는데, 어머, 그러면 또 기가 죽어. 그러면서 뭐예요? 기도하자. 하나님, 저쪽은 3억이나 올랐는데 우린 1억밖에 안 올랐으니 그래도 중간이라도 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또 기도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 정도가 아니에요. 시시한 존재 정도가 아니에요. 늘 욕망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진정한 교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적어도 더 이상 내 자신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는 자들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경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늘 불안을 갖고 살아요.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미래가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4차 산업혁명이다 그래갖고 여러분 500만 개의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크는 세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염려와 불안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하루의 염려는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먹인다, 내가 입힌다, 내가 너를 채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줄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환경 앞에서 여러분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인생들, 우리는 연약한 인생.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책임 못 져요, 여러분들. 괜히 또 저한테 와갖고 막 책임져 달라.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내가 굶고 있고 헐벗고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냥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죽을 것 같은 가운데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시고 입히셨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코로나19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맞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그 나라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방역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세상의 욕망으로 향하게 하는 그 뒤에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정적인 그 놀라운 거룩함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한낱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앞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어떤 면에서 위축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여러분 다 마스크를 벗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사회적인 현상이 교회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위축되고 침체되어 가는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품에 안깁니다.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것은 멀리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늘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이해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코로나19가 아니라도 내일 우리를 부르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부르실 하나님이 더 두려워야 될 존재인데, 그것보다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나타난 그 질병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면, 질병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그 질병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화이자 1차를 맞으니까요, 건강한 건지 1차 때는 별로 안 아프다 그러는데 저는 땀도 나고 막 머리도 어지럽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울렁울렁 거리고 막 다리도 마비되고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죽을 때가 가까이 왔나 보다. 그런 생각이 안 들 수,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는지 이번 한 주간 제 삶을 좀 정리했어요, 조금. 그래서 내 계좌번호도 여기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적어놨어. 내 계좌번호는 이거, 비밀번호는 이거. 혹시 모르니까. 모르잖아.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으니까. 나는 늘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나에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대비하고 있어요? 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부르실 그날을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야, 이 목사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수준이, 은혜사랑교회 목사의 수준은 그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이번 한 주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왕으로 모신 것이고 그리고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요,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로 살아간다고요?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가족과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줬다는 것을 알고 5달란트 맡은 자처럼, 2달란트 맡은 자처럼 이 땅 가운데서 충성하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감하게 써버리고 여러분 소비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뭘 나타내세요? 영광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참 감동받는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자주 주셔서. 저는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내가 이거 안 도우면 안 되겠구나, 안 섬기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분은 정기적으로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번호를 바꿔가면서 막 죽을 것 같대요.
내가 그걸 들으면 막 진짜 거짓말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떻게 저 주민센터에도 좀 알아보고 좀 하세요 그랬는데 거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도와주시면 자기는 당장 죽겠다고. 그래서 진짜 조금 제가 보내드렸는데 아마 다음 달에 또 올 것 같아요. 전화번호를 바꿔서.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인 내가 그거 없어도 살잖아요. 그러면 단돈 얼마 그거 없어도 살잖아요. 이번에도 누가 오셨는데 너무 안쓰러워서 그냥 내가 지갑을 열고 그냥 제일 좋은 곳으로, 제일 비싼 곳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드렸어요. 드린 이유는 뭐냐? 없어도 내가 사니까. 그거 없어도 살아가니까.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그냥 제 얘기예요. 그냥 뭐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제 힘으로 좋은 신발 하나 산 적이 없어요. 난 그거면 좋은 신발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후회해요. 내가 주지 말고 그냥 내 신발 살 걸.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거예요? 너는 없어도 괜찮아. 그가 필요하니까 네가 섬겨야지.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실 때 우리는 청직이구나. 내가 주님이 주인이구나.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저는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도 내가 풍족하게 은혜 가운데 지금도 뭐 하고 있다고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짜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권리를 주님께 이양하셨습니까? 소유권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양하셨습니까?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자, 빌립보서 2장 13절.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것.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니까. 자, 2장 13절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바울이 너희 안에서 행하게 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필요할 힘과 능력과 기쁘시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우리 안에 넣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해주겠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뭐 하면 된다고요? 순종해 나가면 여러분 그 기쁘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주변 가운데 퍼쳐지게 될 것이고 그 주변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진정한 기독교의 특징을 봤어요. 권리를 포기하고 소유를 이양하고 그리고 청지기로 사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죠? 성육신 하셨어요. 여러분,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천국을 이 땅에 여러분 버리고 내려오셔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힘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흩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흩어지셔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은 좋다는 거예요. 성자라서. 그런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배려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배려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가셔서 죄인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삶을 그들 가운데 살아내셨던 것처럼 교회가 움직여서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의 터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의 삶을 재현해내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진흙탕 속으로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랬더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이 사실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재현돼야 돼요. 어떻게? 교회로서 교회가 가는 곳마다 그럴 때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 한 몸 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다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같은 신분을 갖고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서로 섬기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거나 아니면 로마서에 보면 다 서로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 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한 예화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이요 눈이요 그 다음에 모든 장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하심을 알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끌고 나가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셨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의 건축자가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의심하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맞는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맞는가? 내가 죄인된 그 깊은 경험이 내 안에 있는가?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6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너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너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닙니다. 죽은 겁니다. 교회가 죽은 겁니다. 교회가 살려져야 합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처럼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 살이 붙고 그 다음에 여러분 뼈가 살아나서 걸어다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성령님의 역사심이 없으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1901년에 유고슬라비아의 스페코에서 태어난 아그네스 곤자 보야지우라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12살 된 여인이 수녀로 부르심을 받은 확신을 갖고 17살 때 인도로 떠났어요. 캘거타의 로레토 수녀원 학교에서 일하다가 교장이 되었습니다. 수녀원 담장나무에는 너무나 지저분한 모티질 빈민가가 있었는데 아무도 그 빈민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마음속에 항상 걸렸던 거예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엔 1948년에 빈자 중에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섬겼던 수녀원을 떠나게 됩니다. 인도인으로 이제 자신의 이름을 바꾸고 귀화합니다. 그녀는 1950년에 자비의 선교사들이라는 수도원을 따로 세워요. 그녀를 옆에서 지켜봤던 한 사람이, 데스몬드 도이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녀를 표현합니다. 흰사리를 걸친 가냘픈 단신의 여인, 상시 가동 중인 이 뜨거운 발전기. 그때부터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헐벗은 자에게 옷가지를, 병든 자에게 약을, 나 환자들과 난민들에게 정성 어린 간호를, 버려진 아이들에게 사랑과 교육을, 죽어가는 이들에게 평안과 위안을 가져다 준 여인. 25년도 못 되었는데 1000명에 가까운 수녀들과 185명의 여러분 그 섬기는 사람들이 그녀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베트남과 예멘과 예루살렘과 호주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와 미국과 유럽의 전 세계에 퍼져서 그가 섬겼던 그의 삶들을 여러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예요? 테레사 수녀예요. 여러분 그 여인의 비밀이 뭡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동기가 뭡니까? 캘거타 모원의 거실에 걸린 액자에 그녀의 말이 이렇게 써 있는데 저의 뇌리를 망치로 친 것처럼, 제 생각을 친 것처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수녀는 가난한 사람의 인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 일이나 사람이 혐오감을 줄수록 수녀는 그렇게 흉하게 위장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더 큰 믿음과 사랑과 즐거운 헌신으로 섬겨야 한다.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 테레사 수녀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 안에서 뭘 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들이 그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고 위안을 받고 평강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정기를 읽었습니다. 한 분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일본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3년 동안 한 명도 여러분 교회에 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늘 아내하고 자기 자녀 3명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3년 동안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절망했겠어요. 근데 한 사람이 수요일날 여러분 예배가 끝날 쯤 와서 앉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새로운 사람이 오면 막 열정이 나잖아요. 여러분 느끼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막 설교를 해요. 그런데 설교가 딱 끝나고 나는데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다는데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폐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폐병이라는 것은 지금이야 약을 먹고 건강해지지만 피를 토하잖아요. 그러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움찔했겠어요, 안 움찔했겠어요? 움찔했겠죠. 밥을 먹다가 그게 병균이 옮겨오면 나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한 명 영혼을 보내주셨는데 얼마나 귀하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그 교회에 몇 년 동안 오지 않고 그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한 분 목사님을 통해서 겨우 평생 한 사람을 예수님이 변화시켰는데,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남들이 가지 않는 빈민가에 가서 나환자들이 사는 데 가서 나병 환자들이 있는 데 가서 뭘 하느냐, 그들을 씻겨주고 그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사는데,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요 자기의 그 뭐라 그러죠, 변을 혼자 못 봅니다. 아세요? 딱딱 굳어요. 그러면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손가락을 통해서 다 파내주고 안 되면 입술로 빨아서라도 그것을 녹여서라도 그 사람을 여러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자리까지 딱 갔어요. 그러면서 인터뷰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람들이 안 하는 이러한 섬김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딱 한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아니 기자님, 제가 폐병을 앓고 사경을 헤매고 죽을 위험에 있었을 때 정말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한 교회를 찾았는데 그 한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반찬을 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야 되겠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산다는 것, 한 분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모두 다 맡기는 것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DNA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 따라 생각하고, 예수님이 명령한 것 따라서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 따라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로 대할 때, 섬기는 자로 살 때, 이것이 진정한 교회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